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영웅적인 용기와 지혜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스토어 교수와 동료들은 위협 경직성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이 이론을 따르면 사람들이 위기나 위협을 직면하게 될 때 창의성과 또 올바른 분별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위기와 어려움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직된 사고를 하게 되어서 큰 문제와 사고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려운 순간에는, 최악의 순간에는 결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할 때 올바른 결단을 내리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며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UC 버클리 대의 스토 교수는 반복적인 훈련, 몸에 익은 루틴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 갈등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의 창의성과 분별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익은 그러한 위기 대응 방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연습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9.11 사태 때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낸 모건 스탠리의 기적 사건입니다. 베트남전 참전 용사 출신인 보호함 책임자였던 릭 레스콜라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대응 메뉴를 만들고 분기마다 전 직원에게 73층에서 44층까지 30층을 걸어 내려가는 대피훈련을 꾸준히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과도한 훈련이라고 사람들은 불평하고 못마땅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이라고 말하며 우직하게 밀어붙이고 또 반복적으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모건 스탠리 이 건물에 있었던 임직원 2,687명과 고객 25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목숨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복된 습관들, 그리고 반복된 그런 우리의 삶의 루틴들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가 메이저리그에서 2023년 최고의 수비수 유틸리티 상이라고 해서요. 최고의 수비수에게 주는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김하성 선수가 있는데요. 그 선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터뷰에 이렇게 말했는데 야구는 10번 나가 3번만 쳐도 잘한다고 합니다. 즉 7번 이상은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멘탈이 깨어지게 되는데 이를 이기는 방법은 그나마 반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스트레스와 갈등을 많이 마주하는 사람일수록 반복 훈련, 즉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밤이 되었고 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군대를 모았으며 그 밤에 사랑한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사로잡혀 모욕과 조롱과 채찍질과 매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어제 호산나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향해서 칭찬하고 찬양하고 존경하였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을 던지게 되며 사람들이 분노하고 소리치며 죽이라고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조차도 침묵하는 버림받은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에 내가 살아나서 다른 길이 있다면 도망가지 않겠냐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3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지속하셨습니다.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깊은 밤에 남들이 잠들 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기도는 삶의 한 부분이었고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힘든 시간에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시간에 절망과 고통과 염려로 주저앉아 있지 않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힘으로 상대방을 억누르고 나의 지혜로 교만하게 빠져나가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신을 대신하는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자신을 안전한 뒤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편안함과 성공의 길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의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한 길들을 선택하는 유혹에 넘어갔다면 너무나 손쉬운 유혹이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갔다면 십자가의 구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혹의 자리, 그러한 갈등의 자리, 그러한 고뇌와 고민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그 당시에도 마음이 평안하거나 마음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고통과 힘든 상황 가운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42절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 고통과 외면과 죽음의 길이 힘들고 부담스러웠고 불편하기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기도하심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습관,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 그리고 우리 삶의 예배의 습관이 우리 신앙을 붙들어 놓습니다. 우리를 진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풍파와 폭풍 속에서 닷과 같이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늘은 너무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기에 더 기도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바쁠 때, 너무나 힘들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 정신이 차려지지 않을 때 우리를 붙들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하였던 기도의 습관, 말씀의 습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린 자포자기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4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43절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여 주어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고난과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 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안 했던 분들이 찾아옵니다.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인데요. 중고등학교 때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득 교회가 생각나서 기도하러 오셨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또 등록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큰 그러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연습,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게 될 때 결국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 바쁘고 힘든 삶 가운데서 기도의 훈련을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등한시하며 그저 쉽고 편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 고통의 순간,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게 될 때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며 결국 최악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러한 이 영혼이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진리의 길, 선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의 습관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모르게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의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습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새로운 생명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올바른 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훈련,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습관들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셨으며 지혜로운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애쓰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힘든 그 십자가의 그 순간 앞에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훈련,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오는 어려움과 불안과 고통과 또 우리의 마음을 낙담케 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가야 하며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알 수 없고 또 그것 때문에 낙담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떡하나, 혹여나 내가 내 마음의 길들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어떡하나라는 그러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과 그리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의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의 훈련을, 기도의 습관을 우리가 세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를 연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공고함과 나의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만나 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발견하여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도우신 거 은혜 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